전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은 제목이 헛된 재물에 관계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몇 절까지 먼저 볼까? 자, 1,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아멘. 인생은 누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누리는 법. 우리 요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면 참 맛있거든요. 그렇다고 재료가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이 참 맛있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료도 무진장 들어갔는데 맛이 별로란 말이에요. 재료 사느냐 돈은 돈대로 무진장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먹으면 맛이 영 아니올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별로 안 들어가면서 맛도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왜 맛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재료가 더 들어가고도 맛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재료가 덜 들어가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도 이렇게 보면 신선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좀 더 내도 어떤 건 적게 넣고 비율도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데치느냐 높은 데서 데치느냐 낮은 데 데치느냐 그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하는 또 그릇도 그 요리에 맞는 사기 그릇을 해야 될지 어디다 해야 될지도 다 결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최상의 맛을 내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를 하나 만드는데 목재를 똑같이 줘놓는데 어떤 사람 가구는 가구들이 제대로 못 만들면서 목재가 부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구도 멋있고 잘 뽑아내는데 목재도 남아.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목재로 만든 가구를 자기가 누려요. 음식도 마찬가지 맛있는 걸 내가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재료를 줬어요. 시간이라는 재료를 줬어요. 공간이라는 재료를 줬고 물질이라는 재료를 줬어요. 사람이라는 재료를 줬어요. 우리에게 지혜라는 재료를 줬어요. 우리에게 갖가지 달란트, 은사들을 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재료들. 그게 하나님의 우주 창조예요. 우주 창조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단순한 해가 아니에요. 해가 만들어지면 그 해의 성분 안에 있는 그 갖가지 우리에게 몸에 유리한 그런 것들, 식물을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 그냥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전에 나는 물이 이건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안에도 갖가지 영양성분이 가득 차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종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내 인생의 차를 활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누리며 삽니다.
이걸 조화롭게 요리하듯이 잘 요리해서 쓰는 사람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을 알아요. 기쁨을 알아요.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걸 적절하게 활용할 줄은 몰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가정에 결혼을 했어. 부부가 생겼어요. 배우자가 생겼어요. 자녀가 생겼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 뭐냐면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녀와도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완배를 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느냐,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안배를 해서 자식을 양육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게 화답으로 돌아오는 게 화목이에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인생은 돈만 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상황만 가지고 현실에 가면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거든요. 생명들은 움직이거든. 시간도 움직이지, 모든 걸 움직여요. 그 움직임 안에서 내가 대처하는 것이 또 틀릴 수가 있어. 요리법을 배워도 그 요리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가스불이 부족하다든가 나무를 떼는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음식 만드는 장애가 돼. 이럴 때도 돌파하는 법을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코치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사는 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1, 2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졌어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누리지를 못해. 전혀 누릴 줄을 몰라. 그런데 자기가 가진 걸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한 사람이 오히려 즐기고 누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그룹 회장이다.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적재적소에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얻는 능력이 안 돼. 그냥 사람 억압만 해.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아. 앞에서는 돈이 아쉬워서 굽신하지만 속으로는 다 욕을 해. 평강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그는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보좌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 밑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자기가 그 부유를 다 누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게 지혜의 문제예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는가? 그거는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걸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걸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딘가가 잘못 안배가 되면 뒤틀리게 돼 있거든요. 뒤틀리면 내가 안배 잘못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부터 시작해요. 낙심부터 시작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만. 그러니 이런 안배하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잘 가미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내가 갖는 것이 풍족을 누리는 법이에요. 누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웃어가며 여유롭게 할 일을 다 해가면서도 인정받아가면서 내 평안을 유지하면서 안식하면서 잘 살아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여러분 기분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맡기고 어디를 가도 불안한 거야.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잘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냥 평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 하느냐? 제가 적재적소에 이걸 안배를 잘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맛을 느끼게 만들어. 나를 겪을수록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디 가도 불안하지가 않아. 왜요? 알아서들 다 해. 그러면 어디에 가 있으나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불안하다. 그냥 인격이 되어지면 어디 가서도 안심이다. 모든 게 저절로 된다. 그럼 그 인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축복들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극대화시키는 지혜가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거를 조화롭게 하는 법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보면 하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요,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랍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이 필요한 사람을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걸 착착하게 안배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 줄 아는 게 지혜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몰라. 그러면 관심도 없어. 옆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끊겨. 아무것도 내게 유익을 얻지 못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갖다 또 한편으로 처세술이라고 돼. 사람과의 관계에 대처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물질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관리 잘할 줄 알고, 사람과의 일도 잘할 줄 알고, 시간 안배도 잘할 줄 알고, 공간관념도 잘할 줄 알아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막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욕은 맨날 먹고 다녀요. 열심히 하는데 욕을 먹고 다녀. 왜 그래요?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더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욕을 먹는 거예요. 조화를 잘 맞추면 욕 먹을 일이 없어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만 할 줄 알지, 내가 지금 뭘 잘못 관리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지? 여기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관리해서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화롭게 그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집니까? 여유로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불안한 요소가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도 불안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누리는 법을 아는 거예요. 참,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있고 그 사람에게 준 역량들이 있어요. 내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그들이 가진 역량, 내게 없는 거라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참 안배하면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면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은혜를 갖게 되죠. 자,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교회를 왔다. 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내 사람을 만들어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나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 안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저분을 도와주고 저분의 달란트를 내가 누려야지.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그러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보세요. 폭이 좁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우울한 개구리잖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항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면 전부 다 골고루 사겨. 전부 다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이 폭이 넓어. 왜? 내가 모르던 정보 저 사람이 알고 있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알고 노하우를 갖게, 저 사람이 좋은 면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좋은 면 주게 되고, 이것을 전부 다 할 줄 알아요. 그 신앙의 폭이 넓은 사람은 관용하는 법이 쉬워져요. 왜? 사람들의 특색을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구나. 다양한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이게 지혜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폭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네모다 그러면 네모만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세모가 이해가 안 돼. 동그란 게 이해가 안 돼. 모간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벽을 쌓아요. 즐길 줄 모르니까 인생이 참으로 폭이 좁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 공간이, 이거 폭이 좁다는 게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내 공간이 좁은 것만큼 소산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많아야 뭐를 얻어요? 소산물이 더 많지요. 심을 데가 많고. 그런데 땅이 좁다는 얘기는 내가 심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산물이 적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소산물이 적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다 돈을 벌어도 행복이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를. 인생은 돈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산다는 것 같은 복이 없어요. 돈이 많고 지구를 떠나서 내가 인정받고 산다는 것. 오늘 전도서 6장 1, 2절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맛을 내란 말이에요. 인생의 맛을 낼 줄 아는, 인생의 맛을 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배우는 줄 아세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이런 거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 배우고 취직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이거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만큼 완벽하신 분이 없어요. 주의 영에 잡히면 주님께서 이걸 척척 안배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받아야 될 거, 깎아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받아야 될 거, 받아서는 안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스스로도 저 부분은 안 좋아.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서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치유케 해줄까? 오늘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이 음식 모양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깍두기 하나를 자르는데도 너무 크거나 너무 적어도 재미가 없잖아. 적당해야지. 이쁘장하게 몰고 음식을 써는 것도 전부 다 적당하고 기왕이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색상도 아름답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안배가 여러분 삶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나는 연구하고 있는가? 음식도 연구하는 사람이 맛있게 만들거든요.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맛있게 안 만들어요. 인생도 연구하는 거예요. 인생도 자꾸 주님 안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라는 개념, 주님은 다 아셔. 근데 주님이 아시는 내용을 내가 알아야 돼. 아시는 내용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이 계시하는 것을 내 생각 속에서 알아야 돼요. 원풍기를 저 꼭대기로 해놓으니까 더 더위가 나만 계속 괴로운 거예요. 저 열기가 일일이 다 오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의 영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안배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 안배를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이 되고 내게도 아픔이 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그걸 가만히 묵상해보면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나는 활용할 줄은 몰랐네. 어떤 건 지나치게 활용하고 어떤 건 아예 쓰지도 않고, 이걸 적절히 안배하면서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지혜가 없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통인 거예요. 다양하게 좀 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장의 창조 세계를 보는데, 창조 세계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거를 해놓고 2장에 그런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한테 그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줬어요. 무슨 얘기냐? 그가 동물들 이름이나 막 짐승들 이름을 지어할 때 하나님 뜻과 일치해서,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어서 내게 누리게 해 주신 것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당붙하듯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의 느낌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안배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세밀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느끼는 맛이 얼마나 오밀조밀해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요리를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 맛이 별로야.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서 맛을 탁 보더니 뭐가 부족하네? 뭐가 싹 뭐라 해서 가미하면 그냥 순식간에 맛이 다 달라. 그렇게 맛없던 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감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질 수 있는 은혜예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재료를 줬는데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굴곡되고 고통스러워서 재료 어떤 건 파기가 돼 있고 어떤 거는 반듯하고 어떤 거는 좀 부실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답도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냉철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얘기를 해주면 삐지지 말고 감사해야지. 감사. 내가 지금 재료가 이게 부실해 있구나. 이게 부실하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원상에 보호시킬까? 그걸 알려봐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 뭔 얘기하면요, 얘 해놓고 돌아서면 그날부터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 무슨 뜻이에요? 전화 안 받은 거. 삐졌다. 그 말 안 해도 알죠. 말 안 해도. 인생의 지혜가 뭔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뭐가 안 풀리는 것만 쳐다보고 그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안 풀렸냐 이거야. 재료는 하나님이 똑같이 줬는데 왜 안 풀렸냐 이거야. 이걸 왜 안배하는 법을 왜 모르냐 이거야. 뭐 어디서 잘못됐는가, 내가 뭐를 안배를 잘못했는가, 그걸 깨달아야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 재료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이 신앙을 잊지 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죄인들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가져다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자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라 하던 사람은 일만 해요. 그래서 쌓기만 해요. 뭔가만 해놔요. 근데 이거 활용할 줄은 몰라요. 그럼 이거 누가 활용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요. 통해서 이거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활용하면서 자기 재산 아니에요. 활용하면서 뭐예요? 이걸 적차적차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의 칭송은 있는 대로 다 받아요.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안배하는 사람이 인정을 다 받아. 뭐가 지혜인지를 알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안배만 잘해도요, 내 먹고 살 도구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시오. 이거를 할 줄 모르고 부유케 한 자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눈에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중한 병이야 이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용하는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안배할 줄 모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진 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를 100명이 있다. 얼마나 부유한 거야. 얼마나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장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었는데 나를 매장해 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자식은 100명을 낳는데 이 100명들이 나를 평안하게 안장해 줄 자녀가 없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 그런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배해서 누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다 얻었지만 내가 안배하는 법을 모르고 인간의 관점에서 그걸 다루다 보니까 세상에 자식의 마음까지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까지 다 떠난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따르겠어요? 인생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걸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사는 법을 알아야 자녀한테도 받들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 속에는 사람이 죽어서요 꼭 호화로운 묘가 아니라도 자녀들이 가서 안장을 하고 추모를 하고 고고를 하고 때를 따라 추모하는 이 모습,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내가 죽어서까지 우대를 받는 게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나 한 사람 돌아볼 사람이 없다는 건 이건 비극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100명의 자녀는커녕 2명, 1명밖에 없는데 걔들 배신하는 건 너무 쉽지. 그렇죠? 자식 1명, 2명밖에 없어서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요것들이 나중에 부모 보지도 않고 세상에 찾아오지도 않고 재산만 싹 빼가고. 우리 독거노인들 돌보라 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식 원망을 안 해. 그렇죠? 걔들도 다 뭐가 있지.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일찍 깨달아야지. 어려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절대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힘이 있고 자녀들이 약하다고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존경이, 부모에 대한 존경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야죠. 몸에 배도록 안배를 해야죠. 우리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그냥 자녀들 조금만 단점이 있으면 막 그래. 그러니까 자녀 마음을 자꾸 내쫓아 바꾸고.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그만 빨리 돌아가시지.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자녀가 교육을 제대로 받아놓고 훈련이 되면 부모가 존경스러우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좀 사셨으면 좋겠어.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자녀한테 이 대우 받으며 사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낙태당한 자만도 못하다. 여러분, 낙태당한 자가 뭐가 행복한 거야? 인생에 생명의 꽃동을 피워주고 세상, 하나님 만든 세상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런데 태어나서 자식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는 그런 인생은 낙태당한 자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한테 끌려다녀. 자녀 비유 맞추기 바빠. 나이가 들어서 맨날 자녀 비유나 맞추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돼가지고요, 자녀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 뛰어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아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항상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부모한테 멘토가 되게 하는, 그것은 뭡니까? 부모가 존경스럽고 부모가 신뢰할 만한. 자녀들은 계속 묻게 돼 있어. 그런 자녀는 절대 부모를 무시하는 법이 없어. 그런데 부모가 자꾸 짜증만 내지, 헐뜯기만 하지, 뭐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지, 그리고 내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부간에, 자기네 부부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부모라면 자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 아이고 이제 왜 부모 이제 돌아가 있으면 좋겠다,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야. 행복을 주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녀까지도 수틀리면 나를 버리는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무엇이 살아있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째 이조 시대보다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훨씬 뛰어나야죠. 훨씬 앞서야죠. 유교 사상으로 공부한 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뛰어나지 않다면 불행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더 뛰어나고 더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안배하시는 그 비밀이 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생은요, 행복해야 돼.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자? 행복하게 살아요. 뭐 인상 쓰며 살아. 얼굴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 천자 왜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냐. 그냥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얼굴을 밝게 하고 1분 1초라도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내가 인상 쓴다 뭐 생기는 거 있나? 즐겁게 살아야 복이 오지. 그러면서 즐겨. 즐거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라도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도록 몸부림을 치야죠.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야, 인생의 세밀한 것까지 얼마나 이렇게 참 솔로몬이 깊이 관찰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면 모든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막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한이.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내가 1억만 벌면 아유 이제 적당히 내가 좀 즐겨가면서 살아야 되겠어. 그래 1억 생기면 뭐예요? 더 욕심이 나. 돈 벌다 보니까 세상에나 1000만원도 못 만들던 사람이 1억이 벌렸어. 야 조금만 노력하면 10억은 벌겠어. 이제 욕심이 나. 하나님 10억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누리겠어. 죽어라. 10억 생겨봐. 또 욕심이 나. 100억. 초점을 돈에 맞추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의 종으로 사는 거야. 돈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야. 이게 참 비극이에요. 저는 초점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점이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이 예수를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누리는 예수를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나는 초점이 거기 있어요. 돈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길이 뭘까? 그거에 나의 목표를 뒀어요. 그리고 살아가니까 생활 속에 닥치는 1순위가 나는 그거기 때문에 돌보고자 하는 영혼이 바른 길에 서지 못할 때 가장 아파요. 왜? 가장 1순위를 귀하게 두기 때문에 가장 아파. 그런데 뭐 물질이나 다른 명예나 이런 거는 1순위 안 뒀기 때문에 그런 거 소실 때 이거 봐 그까지 가볍게 여겨. 그런 건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복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돕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권세도 공급하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하시고. 인생이 얼마나 재밌어요. 돈에 매어서 끌려다니는 인생하고 사람을 살리니까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해주고 있어요? 받쳐줘. 또 받들어줘. 여러분 뭐가 인생인지를 아셔야 돼요. 승리라는 것은요, 나는 섬기려고 하고 군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주변 사람이 자꾸 나를 섬겨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돈 많이 번 게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승리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던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얼굴이 펴지고 행복해졌습니까? 오늘 그거를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흘러내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화에서 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래서 주변 사람에 그런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왜? 생명을 자꾸 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병 났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의견충들이 올 때 그걸로 다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하, 내가 조금 희생하면 다 행복해지겠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다 행복해지겠지? 왜냐? 사람들 속에서는 손해보지만 그 손해로 인해서 화목을 유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을 누리는 법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누리는 법을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행복하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주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막 행복해지면 주님은 나한테 뭐든 주고 싶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힘들게 했는데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돌봐줬더니 자녀가 반듯하게 살아가 보는 걸 하면 부모님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그냥 뭘 해도 도와주고 싶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오죽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단순한 것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줄 아는 거. 그런 부분을 만질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단순해져요.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것들. 그런데 사단이 그런 거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거창한 것만 보게 만들어요. 거창한 것만. 거창한 거 보려면 거창으로 가야지. 자꾸 거창한 것만. 하나님의 이런 작은 것,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을 만들 때도 보면 큰 재료일수록 그게 맛을 완벽하게 내는 게 아니야. 작은 재료가 맛을 내. 그렇죠?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맛을 내. 물론 큰 재료가 받들어줘야 되지만 작은 재료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잘 가미할 줄 아는 거.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사소한 거를 가볍게 여긴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차라리 빠지는 게 낫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격렬한지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을 하나님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영혼을 행복하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을 해봐. 복은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자기 혼자 일으키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수없는 영혼들을 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 그 사람들의 지혜를 내 지혜로 받아들여서 성공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지혜 있는 사람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를 내가 활용해서 그걸 세워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개인이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단체가 누리는 거예요. 단체가. 오늘 이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것은 수고해도 만족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세워야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이하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세상 지혜는 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중에서도 지혜가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은 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왜? 자기 살아있는 그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기왕이면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나의 오늘 헌신이 그 광채가 영원까지 간다는 거죠. 영원까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의 광채를 영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오래된 유물들을 보면 어떤 것은 막 국보급으로 해가지고 아주 세상에 사람보다 더 큰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금관 하나가 그냥 사람보다 더 큰 대우를 받아.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막 찍어 눌렀는데 그 금관 하나는 막 얼마나 보물을. 유물 손상시켰다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을 뭐 얼마나 떼고. 그런데 그 유물들은 장인이 그걸 만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혼과 역량을 거기다 집중을 해서 이 집중된 역량의 힘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후대에 가도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은 길이길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뭔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료를 총동원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하나가 이 유물의 작품에 비견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그 인격, 나의 인생의 발자취, 그 업적을 만들어 놓는다면 후대 사람들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분의 정신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으나 육은 죽었으나 그 사람은 살아 여전히 움직여.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는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거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어떤 안 배긴 인생을 사느냐가 우리 삶의 가치를 참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늦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 그림을 저는요 전 세계를 나의 도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쳐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안에서 은밀하게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극대화를 시켜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힘을 발휘어 뻗어나가는 날이 와. 준비가 오래할수록 뻗어나가는 힘이 강할 줄 믿습니다. 준비가 약하면요 뻗어나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저를 숙성시켰어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숙성시켰다. 그걸 끊임없이 꿈을 꿔요. 나는 마산의 단순히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걸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살 것인가. 그러려면 여기서 일꾼 길러서 언제 하게? 내가 그만큼 발이 넓어져야 돼. 곳곳에 인재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저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인재가 아니라 그곳에도 인재가 있어요. 저는요 네 교인 내 교인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긴한 사람이라면 저는 힘 닿는 데까지 힘이 돼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마인드가 저는 전 세계를 품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서 열까지 인생을 어느 그림을 가지고 사느냐. 영혼을 돌보는데 단순한 영혼 여기 몇 명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80만 이상의 인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귀한 영혼인데 내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이 역량을 최대화시키려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미사일이 멀리 나가려면 농축된 화약이 많아야 되죠. 에너지가 훨씬 강해야 되죠. 왜 원자탄이 무섭습니까? 그 조그만 것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죠. 그래 멀리 나가듯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농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뻗어나가는 영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뻗어나가면 의미가 없어. 저는 진심으로 생명으로 세우는 원리로 그걸 뻗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히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를 들어가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를 제가 트위터에 144 안에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침마다 트위터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복음의 실체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접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산시켜 갈 것인가. 참으로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꿈이 꿔야지. 육적인 꿈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달란트, 내가 머무른 위치에서 나는 지금 주님과 연합된 꿈을 꾸고 있는가? 내 육적인 꿈을 꾸고 있는가? 주님과 연합된 꿈을 꾼 자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소한 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걸로 다투지도 않고 사소한 걸로 마음 상하지도 않습니다. 왜? 다 품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이런 사람도 세워주고 저런 사람도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 역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능력을 내가 활용할 수 있거든. 여러분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나 우매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똘똘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썩어질 거 쫓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거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 인생의 칼라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서 9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공상 떠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괜히 헛꿈이나 꾸고 그냥 궁상 떠는 거죠. 어떤 공상의 나를 펼치는 훨씬 좋아요. 현실적인 게.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 이거 왜? 잠시 후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주님 안에는 확신에 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발 그걸 붙잡으시오.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나보다 강한 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니. 하나님 다 아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조하신 거 그거 계속 재탕해서 쓰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앞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 살아갔던 과정 사는 것이고 조금 다르다 그걸 개발해서 좀 우리 육신이 편리해졌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육신이 편한 것만큼 뭐를 잃어버리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한 바로 사랑, 기쁨, 평안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불행한 인생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집에서 칼국수라면 저 마을에 들에서 일하고 있으면요. 다 불러 다 불러요. 이리 오라고. 이제 칼국수 그랬다. 다 불러. 온 동네 사람. 먹을 거 없다고 해도 그냥 다. 그러니까 일부러 뭐 하느냐. 밥을 할 때 식구끼만 안 해. 넉넉히 해가지고 다 불러.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내 부모야. 온 동네 사람들이 네 집 내 집 자식이 없어. 자녀들이 어느 집이 자식을 잘못하면 그냥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고 격려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 동네 사람 부모니까 따뜻했어. 그런데 오늘날은 내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른 부모들은 깍듯한 게 없어요. 다른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은 시험 뭔데? 이래. 비극이잖아요. 사람이 사랑 안에서 믿고 서로를 기뻐 누리는 것 같은 행복이 없는데 오늘날 그게 안 돼. 비극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부모같이 정말로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똑같은 자식이니까 내가 진심으로 대한다면 왜 존경을 안 하겠어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어떤 자세 안에서 쓰시기를 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썩어질 거 위에 살지 마세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실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요 주님 안에서 세상을 봐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 많음의 누림이 아니라 행복의 누림. 명절이 됐는데 시골은 가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이 고민하기 전에 내가 돈은 없어도 이번 기회에 가족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어떻게 안배해야 나를 통해서 달콤함을 느끼게 할까? 나를 통해 저들이 생활 속에 고통받는데 나를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야죠. 그걸 놓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 돈이 없어도 다 용서가 돼. 다 허물이 덮어져. 인생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이 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여러 형제가 보이면요, 어떤 며느리는 돈 한 푼도 없는데 뭐 하나 제대로 사오지도 못하는데요, 사랑은 독차지 다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어느 면 용돈도 많이 주고요, 돈도 주는데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씀씀이 행실을 딱 보니까, 야,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애가 마음씨는 참 다시었네. 제가 진짜로 부모를 생각하네. 이거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자식들 다 보내는, 야, 너 잠깐 남아. 그러고서 뒷주머니 감춰놓은 거, 거울 쳐놓은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지혜. 단순한 거 하나의 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저는 어차피 명절에 일찍 가서 요리를 하고 뭐 이런 거 못 시키니까 사모가 욕먹게 돼 있잖아. 그쵸? 아무리 우리 바빠도 우리 바쁜 거지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멍석을 미리 다 깔거든. 전화하고 뭐하고 전화 안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라 하는데, 아이 니들은 바빠서 괜찮아. 다 끝났어. 말 한마디로 뭐를 갚았어? 청량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들으면 내 바쁜지 몰라 인상을 빡빡 써가면서 따지고 드니까 맨날 지키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잘해도 지켜. 왜? 한번 천천히 밟아놨으니까.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강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네가 내 지혜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너는 나를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스럽게 하라. 그것은 나를 의지해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안배해서 사는 진리를 가르쳐주라. 그래서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일들은 다 헛된 일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어긋나는 방법을 해서 헛된 일만 자꾸만 헛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겨. 우리 전에 우리 임무학 집사님하고 강진의 유진영 목사님 자원에서 거기 일을 해주고 싶다고 개척할 때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 그래 가라고 갔잖아요. 유진영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느 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도와준다고 와서 고맙기는 한데요 재료를 사다 주면요 앞뒤 계산 없이 잘라놔가지고 다 버려가지고 또 사와야 되고 또 사와야 되고 지금요 재료비가 3배가 들어갔대요. 그러니 시험 들까봐 뭐라고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고집이 세가지고 일단 잘라놓고 온다네. 이게 헛된 일이야 헛된 일. 그런데도 제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도와주려고 애쓰는지. 그래 제가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건 집사님 전공 아니잖아. 요 목사님 이거 전공이야. 목사님 이거 한번 재봐. 딱 고치해가지고. 그래서 딱 하니까 금방 아구가 짜지는 걸 그걸 3일을 하잖아. 못 맞춰서. 지혜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이 목사님 정말 이렇게 순수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이쁘게 해도 지혜롭게 못하면 손실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착한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알아서 화목을 만들 줄 알아야지. 마음은 순수하다고 하면서 일을 다 그르쳐 놓으면 그 참 비극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 원칙들을 여러분 잘 아셔서 인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무익한 일을 계속해서 손실을 만들지 마시고 한 가지 일을 해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할 때 인생에 시간이 허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오류를 범한 것만큼 시간도 허비하죠. 물질 허비하죠. 내가 마음도 허비하죠. 많은 걸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을 해야 실수가 없어. 오류가 없어. 허실이 없어.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것. 그것을 좀 더 아셔야 돼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걸 고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참된 낙일지 무엇이 장래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인생은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실제가 남습니다. 그림자로 인생을 사는 건 안개와 같은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엉겨 있으면 나의 삶 자체가 전부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 나의 족적이 남아. 후대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교훈 삼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나의 인생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간 모든 여정이 후대에는 전부 다 교육차리 같아요. 얼마나 살아있는 성경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삶, 살아있는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세상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 적절히 활용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먹구구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안배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값진 열매를 맺고 값진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